24장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무너진다라는 것이 뭐죠? 지금 돌 위에 돌 하나가 다 없어진다. 다 없애버리는 거지. 세상 다. 지금 저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을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예. 그러니까 23장 38절 보세요. 보라 너희 집이, 그들은 너희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보고 너희 집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한다, 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니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성전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성전이 파괴가 된다라는 얘기죠. 성전을 파괴됐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들은 뭐요? 이상하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하고 그 제자들은 얼마나 궁금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3절 볼게요. 자, 황폐해지고 무너지리라 했더니 이제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너무 궁금하니까, 자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뭐라고 그래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지금 3년 동안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면 어느 때가 뭐예요? 어느 시기에 올 겁니까? 어느 시기에 주의 임하심이 뭐예요? 메시아가 재림을 합니까? 이 성전 파괴가 되면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어느 때, 그들은 때가 뭐죠? 어느 시기에 오는지 말이에요. 우리도 궁금하죠? 어느 때 올런지. 예수님의 주의 임하심이 뭐예요? 주의 임하심이 뭐죠? 재림이죠. 재림이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주의 임하심, 그들은 주의 임하심을 보고 아직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 성전이 파괴되면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라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까? 그때가 어느 때예요? 우리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때를 또 하나 묻는 것이 뭐죠? 주의 임하심의 때가 언제예요? 그 다음에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세상 끝이 뭐죠? 조금 전에 들었죠? 세상 끝이 뭐라고 그랬나요? 종말이 뭐라고 그랬나요? 마지막 날이 뭐라고 그랬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림을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주의 임하심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백성들에게 머리가 되셔서, 그 머리가 되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되셨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그분의 방문을 하시고 찾아오신 것이 되시죠. 성령이 이 땅에서, 그죠? 근데 초림서부터 재림, 이제 온전히 이 세상은 없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가 재림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성령이 오고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고서부터 마지막 재림 때 그 사이를 뭐라고 그러냐면 종말이라 하고, 거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그래요?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종말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죠. 우리는 지금 세상 끝이라면 뭐예요? 재림 직전에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종말이 가까웠는데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666표를 맞아야 되느냐, 이런 쪽으로 재림 직전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그 초림이 종말의 시작이고 세상 끝날의 시작이고 마지막 날의 시작이네요. 그러면 이 세상은, 그 사이에 이 세상은 모두 다, 그 사이에 있는 이 세상은 종말이네요. 그죠? 세상 끝이고 마지막 날이 되겠네요.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날이고 그때도 종말이고 지금도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말의 문제를, 엉뚱한 종말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겠죠. 왜? 성령으로 이미 자기 백성들에겐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것이죠. 그 사람이 진정으로 종말을 살고 있네요. 이 땅에서. 이 세상이 바로 종말이라 이 말이죠. 이 세상은 환난의 날이라 하고 또 뭐라고 그러죠? 미혹의 날이라 하고, 이 세상은 어떤 날이에요? 이제 모든 재난의 시작은 뭐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 허물과 죄로 죽은 이 세상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심판이 있는 세상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심판이 있다, 여기가 종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과, 자기 백성은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건져내는, 심판과 죄에서 건져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초림으로부터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보여줬기 때문에, 뭘로? 심판과 구원을 보여줬기 때문에 종말이라는 것인 거예요. 종말이라고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더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 세상의 재림에 언제 재림을 하세요? 저 14절 보세요. 14절 24장 14절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 끝이 뭐예요? 재림이 시작이 될 거야, 이런 얘기죠. 복음이 증거돼야 재림이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복음이 증거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가짜들이 좋아할까요? 온 세상을 복음을 전하는 자면은 반드시 환난 속에 넘겨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안 전하면 환난이 오나요? 안 오죠. 예수님이 환난을 당하듯이 자기 백성은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든지 입으로 십자가를 드러내든지 드러내면은 반드시 이 세상은 환난의 날이 오기 시작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뿐만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영원히 살 곳이 못 되는 온갖 재앙과 심판, 온갖 재난과 재앙이 일어나는 곳이 이 세상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재앙과 재난이 없을 거 아니에요. 기근도 없고 전쟁도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재난과 이런 재앙을 보면서 이 세상은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14절에 보면은 이 세상 끝에 필히 동반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뭐라는 얘기죠? 환난, 핍박이 온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핍박이 온단 말이에요. 반드시 유혹이 온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9절 보세요. 9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뭐에다 넘겨줘? 예수님을 환난에다 넘겨주고 십자가에 넘겨두시지 너희들도 복음을 전하게 되면 넘겨주어 죽이리니 죽이기도 하네요. 내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그렇듯이 종말이라는 것은 묵시 속에서는
영원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계획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단번에 이루신 거지만 이 역사 속에서는 종말이라는 것이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것을, 시작이 뭐예요? 예수님이 시작을 하셨고, 심판과 구원을 예수님이 시작을 하셨고, 재림 때 마친다라는 거죠. 다 복음이 증거가 되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환란이 오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말은, 자, 그들은 지금 뭐라고 생각했어요? 성전이 지금 멸망을 당하면, 야, 예수님이 재림이 오나 하나님 나라가 오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15절 보세요. 15절 오늘 말씀이죠.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가증이 뭐예요? 하나님이 뭐를 가증할까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걸 가증이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걸 보고 가증이라고 그래요. 증오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선이죠. 근데 왜 가증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뭐죠? 멸망을 한단 말이에요. 멸망, 심판을 한 말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예요? 내 안에 욕심, 나를 사랑하는 욕심, 탐심, 탐욕. 이걸 보고 불법이라고 그랬죠, 전번에.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걸 보고 멸망에 가증한 것. 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남한테 갖다 섬겨주는 거예요. 이 가증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쓴다고요? 자, 보세요. 15절.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것이 뭐예요? 예루살렘의 성에 선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그들의 성전이란 말이죠. 자,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성전이 이방인에 의하여 더럽혀질 것을 예언한 내용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장차 예루살렘 로마의 성전, 아니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지금 짓밟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증한 것이 깃발을 다는 것이죠. 거룩한 곳에 성전 무너질 것,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이 표현이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 23장 38절에 보면 너희 집이 황폐하고 버려지리라 이란 말이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예언된, 다니엘서에 예언된 것이 지금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깨닫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우상이나 우상 제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거룩한 성전에 이방인의 깃발을 쓰는 걸 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말의 징조로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지금 성취가 된 것이죠. 종말의 징조가 뭐예요? 우선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네요. 그렇죠? 이게 종말의 시작이죠. 종말의 징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들은 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주의 임하심,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걸로 생각을 그들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를 얘기를 해줘? 징조를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종말의 초림서부터 재림까지의 그 징조를 얘기를 해주는데 처음 시작이 뭐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 보면 그 무너질 때 어떻게, 그 이런 징조가 있을 때 그날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지금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이 포위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꼼짝도 못하고 물도 공급을 못하고 식량을 공급을 못하고 예루살렘의 성을 포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 자식들을 지금 삶아 먹는 그런 처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 성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렇게 피폐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16절 보세요. 이렇게 성전이 그때에 이런 징조가, 성이 무너지는 징조가 있을 때에 유대에 있는 산으로 도망갈지니라. 자, 너 살고 봐야지 이런 얘기죠, 그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으로 가서 물건을 가지고 내려가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으로 가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18절 보면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자, 소돔이 심판하실 때 노덱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끌어낸 후 천사가 끌어냈어요. 후 이르되 도망가라.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롯과 고무라 성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조카 롯과 누구죠? 롯의 와이프가 누구죠?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그러니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돌아보거나 그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당함을 면하라. 예, 면하라.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산으로 도망갈지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서 면하란 말이죠. 성전이 무너뜨리는 재앙은 신속하게 임하기 때문에 집에 있는 물건을 가져갈 수도 없는 것이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갈 만큼 여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집에 있는 것은 아무런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되겠네요. 내가 이 땅의 소유를 미련을 두지 말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이 징조를 예수님이 지금 그렇죠. 이 땅 것을 미련을 두고 살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귀중한 것이 그것이 귀중한 걸로 여겼다면은 거추장스럽죠. 귀중한 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집안으로 물건을 가지러 내려간다면 스스로 화를 자초하겠네요. 왜요? 이 땅에다가 우리 종말의 징조는 지금 예수님이 초림을 와서 성전이 지금 없어졌죠. 예수님이 무너졌어요. 십자가로. 그러면 심판과 구원을 지금 보여주었어요. 이 성전을 통해서 내가 심판과 구원을 이 땅에서 보여줬단 말이죠. 예루살렘의 성전은 예표고 그림자고 예수님이 진짜 내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자기가 성전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진노로 자기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모든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무너졌어요. 자, 그들이 그러면 이 땅은 뭐예요? 이제 징조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걸 안다면 심판과 구원의 징조를 자기 백성들이 안다면 이런 데다 이 세상에다가 지금 보화에다 관심이 있고 큰 관심을 두고 살지를 말아야 되는데 이것에 환란을 아는 신자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네요. 그죠? 자기 백성들은 심판이 임할 때 이 세상 끝에 종말 때 세상 끝에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세상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의 죄성이 이렇다라는 얘기요. 이런 거에다 너희들은 미련을 두지 마. 그렇죠. 왜? 너는 심판과 구원을 아는 자들이 아니냐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문자적인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것 속에 지금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 19절 보세요. 이제 또 하나 얘기를 하죠. 그날에는, 자, 19절 보세요. 그날에는 뭐죠?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들에게 뭐가 화가 있다.
화가 있다. 이 말이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애기 없으면 화가 없는 건가? 이해가 안 가죠? 환란 때에 이 세상은 환란이에요. 그렇죠? 재림까지는 이 세상에 환란이 없는 세상. 왜? 복음을 전하는 자는 환란이 이 세상에 오는 것이죠. 복음을 안 전하면은 이 환란을 없애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환란이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참 당연히 이 땅의 삶은 환란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들은 환란 때 도망치는 일이 임신한 여자나 젖먹이 아이들에게는, 여인에게는 아주 고통이 되겠죠. 자기가 왜? 도망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여인이 아기가 가장 소중하는 사랑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평소에 그처럼 소중하고 사랑하는 존재라 해도 이 환란 때는 거추장스럽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다 사랑을 두고 살지를 말으라는 얘기가, 아기 된 여자가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다가 자기 아이처럼 너무 소중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누구죠? 나를 이 환란 속에서, 이 심판 속에서 건져낸 그분이죠. 자, 그때는, 우리가 재림 때는 그들이 소중하겠나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20절 보세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겨울이면 미끄러져서 도망갈까요? 그러면 안식일 날은 2km 이상 가면은 안식일을 범하니까 도망가면 서서를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거나 또 아이 벤 자들이나 젖먹이 자들에게는 도망가는 일이 더욱 나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일상적으로 있는 이런 일들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미래는. 자, 노치 아내가 산으로 도망가지 않고 가서 노시로 다시 고무라로 다시 들어가서 소금 기둥이 됐지 않습니까? 왜? 미련이 거기가 있으니까, 그 사랑이. 그런 얘기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종말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성전이 눈에 보이는 것에 한정되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종교적인 행위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열심히 해서 하는 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자기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멸망에 가증한 것, 자기 욕망으로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 멸망에 가증한, 그런 사람들은 겨울에 도망치는 것이 힘든 일이고 안식일에도 도망칠 일 수도 없죠. 하지만 유대인의 이러한, 자, 그러면 그런 걸 기도를 하래요.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기도할까요? 겨울이 오지 말고 안식일에 오지 말게 예수님의 재림이 오세요 하고, 환난 날을 그들은 감지를 못하는데 그들이 기도하라 하면 할까요? 안 하겠죠. 도망쳐야 될 환난 자체가 생각하지도 않는데 그런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들은 메시아가 빨리 와서 이 땅에 부자 되는 메시아를 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성전이 무너지고 자기 성전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 땅은 환난 날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환난 때에 아예 관심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겠어? 멸망에 가증한 것, 이 땅에 잘 되는 것만 기도를 하게 되겠죠. 이런 거 없애달라고. 그것이 그 당시에 형편의 기도고 우리들의 기도라는 것이죠. 자, 21절 보겠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왜 기도를 하라 하냐면은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가 된 것은 상징적으로, 자, 이
창세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 이 말이죠. 가장 큰 환란이다 이 말이죠. 자, 이 세상이 바로 이런 환란 속에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환란을 없애돌라고 기도했잖아요. 이 세상의 종말이 뭐냐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고서부터 재림까지를 종말이라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전체적으로는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떤 거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전체는 큰 환란을 대비하라고 외쳐도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을 안 해요. 환란이 뭐예요? 심판날이죠. 자, 그러니까 오로지 보이는 현실이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은 설사 재난이 있다 해도 이건 자연재해야. 오로지 보지 못하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요. 자, 따라서 모든 인간들은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을 그런 환란을 통해서 뭐예요? 심판이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죠. 이것이 세상이 왜 멸망을 당해야 되는지 당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악의 정점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심판하신 거 무너뜨린 거고 예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거고 디도 장군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너지는 진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하는 현장이고 이 죄에 갇힌 자는 저주를 보는 이 세상은 바로 저주를 보는 현장이 되겠네요. 자, 24절 보세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왜 이 세상이 심판을 당해야 되고 피할 수 없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네요. 분명히 이처럼 큰 환난과 세상 끝에 대한 말씀 앞에서 신자는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이 환난을 피하는 방법이 뭐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뿐이죠. 큰 환난에 대한 말씀에서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를 더 깊이 확인을 하는 거네요. 이 세상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보이면 보일수록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겠네요.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재림을 향해서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 신자는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음을 깨닫고 감지를 하는 거네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살아나는 것이죠. 이 심판날에서 살아나는 것이죠. 자, 23절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라. 자, 이제 유혹도 오네요. 그죠? 야, 그 사람들은 거짓, 그 선지자들, 거짓 이적들은 뭐를 해요? 거짓, 24절, 거짓 그리스도가 하나, 예수님이 하나가 진짜 그리스도인데, 거짓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안에만 들어오면 구원받는다라는 얘기죠. 거짓 선지자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뭐를 행하여?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자기 택한 백성들,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이네요. 그러면 이 세상은 뭐예요? 미혹하는 세상이네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기 택한 백성들은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왜요?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나요. 환상을 보여줘요. 입신을 시켜줘요. 체험을 시켜줘요.
이 세상의 부자가 된다고 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팽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만 들어오면은, 신발 천지야 속에만 들어오면 우리는, 아니 예수님이 자기가 택한 백성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택한 백성이라면 찾아와서 구원을 시키는 것이죠. 근데 어디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면은 내가 안 들어가면 구원 못 받네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구원은 나한테 달려있는 것이죠. 이런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자기가 뼈쪽구들을 싣고 하얀 옷을 입고 뭐 백마를 타고 나타나는 것이요. 이렇게.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고,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표적을 일으켜서 병도 일으키고 뭐도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켜 자기는 하나님의 대언을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그러면 미혹이 갈까요? 그래요. 이 세상은 환난의 세상이고 미혹하는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그대로 둘까? 미혹하는 사람은 한 번에 쳐내버리면 안 될까? 하나님이 왜 힘이 없어서 이런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둘까? 필요해서 다 쓰시겠지. 그렇죠. 하나님은 왜 이런 이단과 사이비를 벌하지 않을까요? 이단과 사이비가 성행하게 못하게 하여 대신 참된 복음을 널리 전파해서 확장을 시키면 되잖아요. 그럼 믿는 자가 그렇게 더 많아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들의 미혹하는 세력이 그 힘을 키우게 확장시키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나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보게 하겠네요. 그렇죠? 왜 그러네요? 이 세상이 멸망의 심판의 징조가 바로 이 세상의 징조. 그러니까 지금 주의 임하심과 3절에 보면은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어. 이런 징조가 이 세상에 있다면 이 세상은 심판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럼 미혹하는 게 없다면 심판이 없네요. 심판이 있는 걸 모르겠네요. 바로 이런 징조가 이 세상에 초림서부터 재림까지 기근과 전쟁과 나라와 전쟁이 끊임이 없이 이런 이단들이 수없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멸망의 징조라는 것이죠. 자, 25절 보겠습니다.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준비해. 니들은 속지 말라고 미리.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출세하고 높이 올라가는 세상이 아니라 어떤 세상이라고? 큰 환난이 있는 세상, 미혹이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택한 백성을 미혹을 하게 되는 세상이단 말이에요. 그렇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를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은 성전의 멸망 때에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세상이 멸망의 때가 있다,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어떻게 미혹을 시켜요? 예수 믿으면 성공이야. 이게 미혹이에요. 이게 유혹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환난이 없고 미혹이 있다는데 이런 미혹이 예수 믿어야 부자가 돼야 이런 표적이 있어야 예수를 믿을 거 아니야. 전부 다 이게 미혹이죠. 이렇게 번영신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신비주의 체험을 해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게 다 미혹이죠. 말씀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인격이 되신 그분이 찾아오셔서 방문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그분의 인격으로 그분을 함께 사는 그 하나님 나라는 관심이 없네요. 오로지 나만
나만 구원받아야 되겠다. 나만 체험하고 나만 잘 살아야 되겠다. 자기 욕망을 채우는 유혹이, 미혹이 이 땅에 있다라는 얘기죠. 택하신 자들이, 자, 그러니까 이 미혹의 도구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택하신 백성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자, 그러니까 믿음이 뭐죠? 보이지 않는 것이죠. 봤어요? 예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게 하는 것을 우리는 선물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으면 자꾸 보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보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고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대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표적 기사를 봄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을 증명한다고 참된 선지자라고 지금 미혹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세상 끝에 이런 것이 있다 이 말이죠. 택하신 백성들. 이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 심판을 보여주기 위한 세상인데, 자 26절 보겠습니다. 자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며, 보라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어디에 있다, 어디 교회 가면 축복이 나온다, 어디면 어떻다, 어느 기도원 가면 어떻다. 믿지 말라. 예, 여기 와야 구원을 받는다. 여기 온 사람이 입신을 한다. 자, 어떻게 온다고요? 예수님이 거기 따라가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온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27절 어떻게 임하신다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의 번쩍임과 같이 인자의 임함, 재림도 요렇게 할 거야, 이런 얘기죠. 자, 동쪽에서 지금 번개가 쳤어요. 그러면 서쪽에도 번개가 나오죠.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죠?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네요. 모든 사람이 재림을 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인데 그들에게 골방에 있다, 우리에게만 있다, 구원이 있다, 말도 되지 않는 걸로 믿게 하는 거네요. 그죠? 너희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골방에 가도 광야에 가도 쫓아가지 말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것으로 누가 의와 상관없이 부정한 자인지를 드러내네요. 골방에 있다 이런 자들이 드러낼 거 아니에요. 이것이 심판이 있다라는 징조란 말이에요. 자, 28절 보세요. 결론이 뭐예요? 결론 다 같이 읽을게요.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뭘까요? 그죠? 독수리들이 뭘까요? 뭐가 모여들어요? 독수리는 뭐예요? 예,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드는 것은 독수리가 시체를 가까이 하고 아주 좋아해요. 독수리들은 이 땅 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 독수리들은 세상에 잘 되는 시체, 죽음이죠. 죽음이 있는 것을 좋아한다 이 말이죠. 독수리가 아무리 강하다 하도 시체를 좋아하는 것은 부정한 존재죠. 죽음이죠. 이 세상이 바로 그렇단 말이요. 이 세상을 좋아하는 것이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죽음. 독수리들이 모여든다 이 말이에요. 욕망들이 지금 모여드는 곳이네요. 그죠? 맞아요. 이 세상이 바로 독수리들이 모여드는 곳이네요. 이 세상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곳이 아니에요. 자기 뜻을, 자기 욕망을 이루어주는 곳에 독수리들, 거기는 뭐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죠. 죽음이 있죠. 죽음이 있는 곳에 이 세상에 독수리들이
모여드는 것이요. 복음인지 무엇인지도 분별할 생각도 없이 단지 자기 마음에 자기 욕망에 차면 나를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이 들려오면 거기에 끌려서 모여드는 곳이 죽음이죠. 죽음. 독수리들이 모이는 곳이죠. 시체들이 모이는 거예요. 시체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다 아멘이죠. 이 세상의 현실이 하나하나 말해주는 것이 이 세상의 끝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죽음이 있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이 세상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는 이 죽음이 있는 이 세상 거에 그냥 독수리들이 벌떼같이 모여든다 이 말이에요. 독수리가 마치 지금 시체를 죽은 걸 좋아하듯이 교회는 반드시 뭐죠? 복음을 전해야 되네요. 이 독수리같이 모여드는 이곳에 따라서 교회는 당연히 들을 수 있어야 하는 복음을 들을 수 없게 하는 것이 이 가짜들의 복음들이래요. 그러니까 외적 결과만 이렇게 죽음이 있는 곳에 많이 모이게 만드는 곳이 유대교네요. 행위주의자들이네요. 열심히 해서 이렇게 혼탁을 하는 것이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라는 얘기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만 독수리가 그러니까 누구예요? 가짜, 그렇죠. 행위주의자들이 이 세상 끝이 이런 징조가 있다라는 얘기죠. 니들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세상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주의 임하심이 뭐고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거를 지금 쭉 설명을 해주면서 이 땅은 뭐다? 환란이 있는 세상이다. 그걸 뭘로 보여줘요?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이 세상이 무엇하는 곳인가를 이 징조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면서 환란이 있는 것이고 미혹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 말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 이러한 구분을 통해서 지금도 거짓 선생들을 남겨두었네요. 당연히 이 세상은 이렇게 미혹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없다면은 종말이죠. 모르죠. 징조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종말의 징조를 모른다 이 말이죠. 그렇게 반드시 이 세상이 허락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된 것이죠. 그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믿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이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죠. 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라는 것은 뭐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는 것입니다.